여러분, 역사를 잊은 개인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에 반박해서, 면죄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바친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으로 발행한 정서입니다. 이 모양이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보혜 성사입니다. 신자가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아뢰면 그 죄가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진리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번에 회개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하는 모든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순 속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서 판매한 이 면죄부에 반박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과연 옳은가, 진리인가, 성경적인가. 그런데 1517년 10월 이후에 2달 만에 전 유럽이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 미국 전역에 이런 종교개혁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달 만에 유럽이 이렇게 큰 운동으로 확산이 될지. 당시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여러분 15세기에 인쇄기를 발명을 하는데 이 당시 유럽의 몇 개 도시에만 이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이러한 놀라운 교회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교회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또 다른 말로 교회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었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상의 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 진리의 재발견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진리를 숨겨왔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덮어두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왔습니다. 예배를 할 때 라틴어로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1500년 동안 진리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1572년 8월 성 바돌롬의 대학살, 위그노, 프랑스 개혁파 신자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1572년에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이 프랑스의 개혁파, 우리의 지금처럼 개신교,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2000명이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7만 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갔을까? 도대체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이기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그렇게 교회 안에
진리는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 진리가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칭의란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의인이 되어 간다라고, 의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맞바꾼 그 재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칭의. 이 칭의의 정확한 개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의롭게 여겨진다입니다.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이 칭의에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이 전가라는 말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법적인 용어죠. 이 전가가 떠넘기다, 뒤집어 씌우다.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그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왜 힘들고 왜 인생의 그런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바로 이 죄의 짐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로역정의 저자 존 보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면 모두가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나이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힘듦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 삶이 버겁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인데, 여기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죄가 사라졌다,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캠프파이어 할 때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에 장작불을 지펴놓고 죄의 목록들을 적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불에 나중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적었던 그 죄들이 정말 사라졌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들의 용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의 용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죄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또다시 죄를 지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칭의와 관련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이 죄들의 용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지워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칭의에 있어서 죄의 용서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그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면 이 죄가 제거됩니까? 사라집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버겁고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실 때에 이 죄들에 대한 용서의 개념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데도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훗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이 죄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 레위기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시온소가 있습니다. 시온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가 바로 시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죄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의 잔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뭐부터 배우죠? 죄 짓는 것부터 배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죄의 잔재들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의로. 이것이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격이나 성품이 고상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이게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 자리가, 직책이 저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제 안에 있는 이 죄와 날마다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사실 그 죄를 토해낼 때 정말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개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 부록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정도 되면 또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다고요? 덮여졌을 뿐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00년 동안 진리를 숨겨두었던 가짜 교사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처럼, 교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나왔지만 우리도 똑같은 그 진리를 여전히 숨겨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칭의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졌다면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죄 죽이기, 섬뜩한 말인 것 같지만 죄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내면의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비로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죄와의 싸우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죄와 싸워서 죄 죽이기를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죄 죽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죽이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진짜 이유입니다. 진리의 재발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과 관련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된 회복과 부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전조입니다. 전조란 말은 여러분 앞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복과 부흥 앞에 전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여진, 약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 사람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오늘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되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술 맡은 간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걱정은 여러분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걱정은 어쩌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을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생각만 하며 삽니다. 우리의 자녀만 안전하면 텍사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으로 다른 부모의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크게 하루 이틀 정도면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걱정을 해도 대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개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부흥의 전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진리 하나를 지금 놓치고 살아왔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숨겨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전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볼게요. 청년들하고 한번 시간 가질 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찬양과 기도.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잖아요. 그래도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찬양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자기들은 1시간씩 할 수 있대요. 근데 기도 1시간 하는 거는 자기들은 노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어야 해. 믿음대로 살아야 해. 이 할아버지하고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런 마음, 이게 회복과 부흥의 전조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저분 행복해야 되는데 저분 아픈 거 어쩌노. 타자를 향한 이 애달픈 마음,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의 꼴과 우리의 꼴은 다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회복과 부흥의 전조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다. 몇 주 전에 교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젊은 세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회복과 부흥의 전조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분명히 일으키신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과 불탄 무너진 성벽, 이것을 재건하잖아요. 물론 말씀과 기도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그 전조 현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몰라서 안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전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죽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전조의 현상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수개월 전부터 안디옥 교회 기도의 그런 동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동력들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들려온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왜 모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로 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전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부흥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이 교만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이룬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교회가 외형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교회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을 보면서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보면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죠. 자, 봐라,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숫자가 모인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만큼이 된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화려한 건물과 교회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보고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313년 교회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 믿기가 여러분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더 부흥해야 됩니까? 더 감소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신앙에서 떠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가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이 가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쇠퇴하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430년의 강야 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들이 그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타자를 배려합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는 미국인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마음 가운데는 요즘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윌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부흥의 전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윌링 하이스쿨 학생들을 보면 저들이 밥은 먹고 다닐까? 저들이 공부는 할 수 있을까? 집안에 어려움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돕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전조의 회복과 부흥의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타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것은 분명한 회복과 부흥의 전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화된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전도사님 중에 시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책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그런 조금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신대원에 있으면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 인격이, 그 영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두가 인정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전도사님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시절의 모습이 목회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의 시절에 전도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목회에서도 똑같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운동 잘하는 부교육자, 그리고 찬양 잘하는 부교육자, 그리고 잘생긴 부교육자, 이런 부교육자들을 뽑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성도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상품이 돼서 앞에 일렬로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에 1000명, 2000명 되는 건 여러분 쉬워요. 물론 다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전도사님의 얘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었는데 이 여부장 집사님이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모임을 할 때마다 불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가보니까 부장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전도사님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고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부장 집사님의 남편이 그 교회 수석 장로였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동기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에 그 전도사님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하고 위로했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의 입김이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우상이 지금 교회를 덮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세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진리를 꽁꽁 숨겨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점검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재발견입니다. 진리의 재발견의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뭐죠, 여러분? 죄들의 용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뒤집어 씌워 주시는 것, 옮겨 주시는 것, 그래서 죄를 덮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의 싸움, 죄의 죽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열어두신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 죽이기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죽이기가 들어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이기심이 그때부터 여러분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꺾여야만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전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우리 때문에 받은 아픔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장로님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들 어려움 없이 주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전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내용으로 가자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교개혁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 그 죄들의 용서는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도 가운데서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재미 중독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확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이것을 만회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죄와 싸운다. 이 죄의 죽이기를 시작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타자를 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과 부흥의 전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 윌링 지역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전조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죄를 죽여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나쁜 말 했다. 내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걱정하고 내가 너를 배려하고 내가 너를 염려한다.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전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